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 있는 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 있는 자 하는 말은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죠. 복이 와 있다 이거죠. 복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설교를 두 번쯤 하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 말에 시편 하는 이 말은 트리힘이라는 말은 찬양한다.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70인역 헬라 성경에는 70명이 성경을 번역했다 해서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푸살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프나 수금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라. 시편은 부르는 노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찬송가다. 찬송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결론이 뭐냐? 찬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기도한다,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찬양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속에는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민족이 망하는 절망적인 순간도 있고,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회복돼 나오는 그런 역사도 시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 그 백성들이 애한이 다 들어있어요. 좋을 때도 노래하지만 정말 괴롭고 힘들 때도 노래했던 그 노래가 이 시편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찬양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늘을 짓고 인간을 짓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고 찬양한 찬양들이 참 많아요. 창조주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고 섭리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여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쁨과 감사와 또 애한과 아픔과 괴로움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속에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이 시편이 기록되기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로부터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느헤미야, 그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그 시대까지의
노래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요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민요도 쭉 누가 편집을 해보면 알 거예요. 아마 옛날에 어느 때 나라를 잃고 서러움을 당할 때 올밑에 선 봉선하야 하고 부르던 타향살이 맺히든가 부르던 그때 시대부터 시작해서 저는 세상 노래는 잘 몰라요. 그냥 눈물 젖은 두만강 이런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젊을 때 저 푸른 초원 위에 하고 남진 씨가 부르던 노래까지 이런 노래의 역사가 있겠죠. 뭔 말인지 모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하나님 백성의 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 제가 시편을 새벽기도 시간에 전체 150편을 한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 그 다음에 수요일 이렇게 새벽 그 시간에 주회를 했어요. 주회라는 것은 한 절 한 절 공부를 하는 거. 이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보통 주일 낮 설교는 제목 설교를 해서 신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드나들면서 말씀을 보았는데 3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 말년에는 시편을 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했으면 이제는 찬양하는 것으로 저의 목회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왜 말씀을 전하느냐? 그것은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듣느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흐뭇해 하시면서 그래 오늘 또 나를 향해서 찬양하고 있구나. 우리가 천당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천당 가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내세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양하더라고요. 신기하죠?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찬양이요 놀랍게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천사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찬양을 1절만 해요. 2절은 누가 부르느냐? 찬송이 3절로 되어 있어요. 2절은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돼서 이 모든 만물들이 또 막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겨울에도 산속에 가면 막 새들이 지저귀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자연의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바람도 또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면서 돌에 부딪히는 소리도 다 찬양 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되지고 세 번째 찬양은 어떤 찬양이면 성도가 세마포 옷을 흰 옷을 입어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흰 옷. 이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빤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은 만물이 따라하지 못해. 천사들도 따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천사는 타락해 본 마귀거든요. 바로 마귀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
타락했다가 예수님의 보혈 피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굉장한 감격이 있어요. 이 감격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감격의 노래가 바로 성도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 135편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론의 족속들아 찬송하라. 레위 족속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찬양을 얼마나 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100편의 저자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73편을 썼어요. 그리고 아삽이 12편, 고라의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에단이 1편, 모세가 1편, 그리고 50편은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100편만 저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는 116편이 표제가 달려 있어요. 150편 예를 들어서 1편 하면 1편 옆에 이렇게 딱 문구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혹은 또 부르는 방법 이것은 수금으로 무슨 노래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 이런 표제가 116편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시편의 노래 가운데서는 표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담겨져 나오기 때문에 그 시들은 참 보면은 어느 시대에 기록됐구나 하는 것을 학자들이 많이 추적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그 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음악적인 지시가 있어요. 이 시는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라 하는 그런 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시편에 보면 셀라 하는 말이 나와요. 셀라라는 말은 세 가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 셀라라는 말이 71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단원이 시작된다. 곡조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4분의 2박자에서 8분의 6박자로 이렇게 노래가 바뀐다. 이게 단원이 바뀌어진다. 그리고 음악의 반주가 변화된다. 그런 뜻도 있고, 어떤 때는 셀라가 나오면 노래를 멈춰야 돼. 멈추었다가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찬양하다가 모든 악기가 총동원해서 찬양하다가 딱 어느 순간 탁 멈춰서 한 거예요. 다시 또 재차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 셀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론의 말씀을 받고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 소극적인 면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 백성인가? 복을 받은 백성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는 가지 말라.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본의 아니게 악한 꾀를 많이 내기도 하죠. 악한 꾀를 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요, 어떤 분은 야채 농사를 지었어. 근데 가지고 갔다 팔려고 하니까 야채가 좀 별로 싱싱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 그 위에다 농약을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악한 꾀예요. 콩나물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거기다 비료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악한 꾀라고. 콩나물이 썩으려고 하니까 거기다 농약을 뿌려요. 바다의 해산물을 잡아서 말리는데 파리가 자꾸 달려드니까 거기다가 농약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누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행여 악한 깨를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돈만 벌면 된다, 이게 악한 깨를 내게 만드는 것이죠. 참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악한 깨가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 이 잡초는요 정말 잘 자라요. 와, 잡초, 저도 요양원에 꽃을 심어 봤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제 요양원에서 설교할 때인데 그 할아버지는 식사를 하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요양원에 온 사방 꽃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양원에 꽃밭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누가 꽃을 심어야 꽃밭이 되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 있는 모든 아카시아 나무들을 다 포크레인을 가져가 제거하고 꽃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풀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풀은 뽑아도 뭐 방법이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깨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잡초들, 깨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면요 정말 다른 성경도 꼭 필요하고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시편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나는 우리라는 것보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이 자꾸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악한 깨를 낼 수가 없죠.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게 됩니다. 이정엽 목사라고 LA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시편 1편을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암송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편 1편을 10만 번쯤 암송했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10만 번,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뭐 아주 상상의 숫자 같아. 10만 번 같으면. 이분이 어떻게 10만 번이라고 말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그야말로 골수에 박힐 정도로 이 말씀을 암송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깨를 내면요 한이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뭐 정치인 한 사람 이야기가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 그분은 참 머리도 좋은 분이고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머리가 좋고 똑똑한데 진실성이 없으니까요 온갖 교묘한 방법을 다 썼어요. 그게 바로 악한 깨를 낸 것이거든요. 이 악한 깨.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하나의 지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악한 깨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수능 시험을 치러 갔어요. 가가지고는 나는 근시다, 그 진단서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시험 치는 시간을 1.5배를 더 부여받아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성적이 잘 나왔겠죠.
이분이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칠 때에 또다시 공무원 시험지를 관공서에 가만히 들어가서 알바를 하면서 시험을 빼냈어요. 시험지를. 그리고 또 자기가 시험 친 것을 등수를 조작을 했어요. 시험 문제지도 훔치고 등수도 조작하고 이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됐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 발각이 났어요.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고 만 것입니다. 악한 꾀는 항상 우선은 남을 속이고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묵상한다, 즐거워해서 묵상한다. 그래서 앞에 말씀 이정년 목사님처럼 참 10만 번을 시편 1편을 암송했다, 읽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짐이 되면 안 되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이 말씀이 즐거울 때 말씀을 자꾸 암송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어떨까요? 말씀이 내게 와 있으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을 이깁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은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의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율법에 대한 말씀이 시편 19편, 시편 119편에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부분만 읽어볼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씀이 우둔한 사람은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한 사람을 만들어준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해준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해준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진실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복싱 선수 파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국민일보, 우리나라 국민일보에 간증이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어보게 됐는데 이분은 참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맞아도 다운되는 법이 없어요. 상대편을 내가 막 100대를 맞아도 막 들어가서 안만 맞아도 다운되는 법이 없어요. 희한한 사람이죠. 철인입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맞아도 다운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챔피언이 됐어요. 누구하고 싸우든 간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신기한 사람이에요. 신기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 말로 뭐라 합니까? 괴물이에요. 괴물.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살이 불어날 거 아닙니까? 체급을 점점 올렸어요.
올리는 체급마다 다 참패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왔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인생에 해이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편이고 뭐고 다 싫다, 부귀고 영하고 다 싫다, 돈도 다 싫다,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이 사람 마음속에 아주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삶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좌절감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아편을 하고 창녀촌을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의 갈등과 번민과 이 사람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떤 심리학자를 만나도 안 돼요. 무슨 어떤 사람을 가서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늘 하는 말이 어떻게 죽을까, 자살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플까요? 정말 필리핀에서 영웅이었지만 본인은 그 갈등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마음속에 찌릿하게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침체된 영혼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 간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국민일보에 이 사람이 자기의 간증을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여러분,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바로 앞에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여러분, 나무가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어디 갖다 꽂아놔도 다 살아요. 그렇죠? 안 사나요? 네, 거의 살아요. 조금만 파면 물 다 나요. 대한민국에는 뭐 얼마나 물이, 그냥 이 대한민국은 그냥 물이 촉촉하게 땅속에 다 들어있어요. 중동에는 그렇지를 않아요. 물이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우물을 파도 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샘을 찾을 수가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나무가 심겨질 때에 물가에 심겨지면 어떨까요? 이게 물이 뭐 언제나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중동을 여행해 보면요, 물가가 결국은 사람 사는 장소예요.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요. 왜?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있는 장소에 가면은 단번에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푸른 나무들이 있어요. 꽃이 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복 있는 복 받은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거죠.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계절 따라서 다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야말로 나무가 아주 보기가 좋고 싱싱한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아주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저 경기도 양평에 가면 11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1100년. 이게 대단하죠. 1100년. 이 나무는 은행나무예요. 높이가 50m가 돼요. 굵기가 14m예요. 장정 8명이 팔을 벌려야 그 나무를 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한 기록을 언제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기록될 때까지 1년에 12섬 되는 은행을 턴다고 해요. 은행은 텁니까? 은행을 딴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나무는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하루에 물을 12kg 정도를 빨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나무죠.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어 천당, 그거는 다음이에요. 다음. 지금 이 세상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고 계세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게 살면 안 돼요. 정말 자기의 신앙 가치를 똑바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총회가 제목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명품 총회예요. 명품 총회. 그 명품 총회인데 총회는 명품 총회인데 명품이 아닌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 받은 사람다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브랜드 가치를, 여러분 자신들을 명품으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셔야 돼요. 좀 멋있게, 말도 멋있게 하고 삶도 좀 멋있게 만들고 생활도 좀 멋있게 아름답게 다 보기가 좋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짧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한 복받은 존재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가지고 말씀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